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지명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유대라고 하는 지명,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명,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 또 수가라고 하는 이런 지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도를 한번 잠깐만 띄워주세요. 팔레스타인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보면은 큰 호수가 하나 있고 아래쪽에도 보면 파랗게 된 게 호수입니다. 큰 호수가 있습니다. 위에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고요. 아래 호수는 아주 크고 또 물이 많이 짜서 바다라고도 불러요. 사해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로 연결되는 그 물줄기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가리켜서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는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라고 위아래로 길게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우측에 보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도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좀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갈릴리 지역이나 사마리아 지역이나 유대 지역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자, 문제는 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저 중간에 껴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이기는 한데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그렇게 나뉘어졌는데요. 자,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자, 옛날에 우리 경주에도 보니까 신라 시대에 여러 성씨로 해서 몇 개 무슨 육부촌이라고 하는 걸 제가 보니까 그 육부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성씨별로 이렇게 족속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도 12개의 지파 그 후손들이 이렇게 지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개 지파가 솔로몬 왕 다윗 왕조, 같은 왕조인데 그 왕조를 배반하고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따로 세웠어요. 12지파 중에서 대부분의 지파, 10개 지파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밑에는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았는데 유다 지파가 이 왕이 있던 지파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나라 다 주변에 있던 강대국에 멸망을 당해요. 먼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아주 간악한 정책을 쓰는데 이방 민족, 다른 민족을 그곳에 정착을 시켜서 그곳 사람들과 피를 섞어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강제로 혼인을 시켜서 혈통,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피가 섞인 거예요. 혼혈아가 된 거예요.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멸망은 당했지만 혈통을 지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혈통은 보존을 해요. 그 돌아와서 특히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이 섞였어요.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성을 잃어버렸어 해가지고 그들을 멸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변방이기 때문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을 하면서도 그쪽은 그냥 내버려 두고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만 피를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을 지켰기 때문에 서로가 왕래도 하고 서로가 인정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를 받은 거지요. 문제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저 갈릴리 쪽으로다가 여행을 하거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유대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다던가 이렇게 왕래할 때에는 가운데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직선거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보기 싫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질 않았어요. 서로가 멸시하고 하다 보니까 멸시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여행을 오면은 해코지도 하고 이런 봉변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은 삥 둘러서 저 요단강 너머 베레아라고 하는 곳을 쭉 돌아서 저 갈릴리로 가곤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경주에서 여러분 서울을 가려고 하면 어디를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경상도에서 충청도 거쳐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도로가 다 그쪽으로 그렇게 나져 있죠.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미워가지고 저 강원도로 저기 저 강릉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복잡합니까? 충청도 사람 있으면 용서하세요.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는데 평소처럼 다른 데로 쭉 돌아서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야 사마리아로 가자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거기로 가는지 몰랐어요. 주님 거기로 갔다가 봉변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님이 강하게 가자고 하시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서 몇 시간을 걸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다가 이 수가라고 하는 한 마을에 당도하게 되고 거기 우물가가 있어서 우물가에서 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이 가까웠는데 마을 곁에 우물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늘 가물어요. 그러니까 물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돼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물은 그 마을을 살리는 원천입니다. 자, 거기에서 예수님이 쉬셨는데 그 시간이 몇 시라고 그랬어요? 6시. 아침 6시일까? 저녁 6시일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유대 지역 시간하고 우리 지역 시간에는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6시간 빨라요. 우리는 자정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지만 그 이스라엘은 해가 뜰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침 6시경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가 됐다 하는 얘기는 거기에다가 6시간을 더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6시간 더 하면 12시, 정오, 뜨거운 낮 시간이 됩니다. 그곳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낮 시간은 항상 거의 40도가 넘나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물길로 오는 법도 없고 밖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없어요. 동남아에 가시면은 뜨거운 낮에는 사람들 잘 안 돌아다녀요. 어떻게 합니까? 그늘에서 쉬거나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합니다. 그렇게 쉬는 시간에 이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왜 낯을 피했겠습니까? 이 여자는 신분이 좋지 못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 시간에 우물가에서 쉬고 있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여자가 와서 물을 기르려고 와서 보니까 한 웬 남자가 거기에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며시 얼굴을 돌려가지고 물만 길러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을 붙이셨어요. 물을 좀 달라 하고 말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과 여자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유대 남자가 그것도 유대 남자가 와가지고 웬만한 남자도 지금 피해갈 판인데 유대 남자가 하필이면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12조로 나오죠. 당신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그렇게 물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무례한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너무나 잘 알고 찾아오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잘 알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가자고 하시는지, 봉변당할 수도 있는데 왜 그 땅으로 가자고 하시는지 전혀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지금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갔어요. 그 예수님 혼자만 지금 쉬고 계시다가 여자를 만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자고 하신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가련한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 없이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다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물을 길러 나올 때 아무도 없는 시간을 틈타서 나온 거예요. 이 여자는 신분이 좋지 못한 여자입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여자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창녀에 가까운 여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복 주시고자 계획하신 너무나도 귀중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그 여자가 알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오신 것은 그 여자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깊은 관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 그 여자가 나올 그 시간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자고 하셨고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잃은 양, 잃은 양. 예. 성경에서 잃은 양이라고 해요. 여러분, 잃은 양이라고 할 때 그 양이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예, 있는데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양이 주인을 잊어버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을 가리켜서 잃은 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잃은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목자 없이 주인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헤매고 있는 양,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운 겁니다. 저 사람은 내 아들이요, 저 사람은 내 딸인데 왜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갈까? 왜 저렇게 방황하며 살아갈까? 내가 저 여자 구원해야지, 저 아들 내가 구원해야지,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때부터 선지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아셨나요?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몰랐어요. 자기는 그저 천한 여자, 세상에서 멸시받는 여자, 나 같은 것 그저 뭐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탄식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자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너무너무 존귀한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기회를 이렇게 맞추고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나온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 그 여자와 만날 수 있도록 그 시각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타이밍을 맞추고 계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찾으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이런 보이지 않는 손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계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이 여자처럼 보이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그 전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갔던 것을 생각하실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지나 어떤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 선물 같은 것을 가지고 찾아왔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찾아와서 아기도 봐주고 집안일도 돌봐주고 교회 나가자고 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이웃집 아주머니입니까? 저 중부교회, 제1교회, 남부교회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찾아갑니까? 왜 내가 싫어하는데도 자꾸 찾아와서 예수 믿자고 하고 교회 가자고 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그럽니까? 도대체 뭐가 답답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자꾸 찾아가라고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얘야, 너 누구 알지? 너 나하고 같이 그 사람 좀 찾아가자. 그 사람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니?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거야? 아니잖니. 찾아가자. 이래서 찾아가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가서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찾아온 사람 누구였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조금 생기게 되면 아하, 나를 찾아온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집사님과 함께 그 권사님과 함께 나를 찾아오신 것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실 때는 서로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채널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매치가 되도록 전도를 받는 자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때 나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쪽에서도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준비시킵니다. 가령 어떤 큰 병에 걸렸든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예수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변화를 그 마음속에 일으켜서 준비를 시킵니다. 가령 삶의 어떤 권태나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세상에서의 불만족을 통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전도자가 찾아가게 되면 두말하지 않고 예수 믿겠다고 나오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참 지독하게도 타이밍이 안 맞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요. 얼마나 참으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30년까지 참는 걸 제가 봤어요. 30년까지 참아주셔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분은 서울 강남에서 제법 큰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수십 년째 그 집에 드나들면서 친구에게 전도를 합니다. 식당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이렇게 처리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랬어요. 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수없이 교회 가자고 권면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는 지금은 식당 일이 너무너무 바빠서 안 되고 식당 일 그만두면 그때 교회 나가겠다고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식당 여종업원과 눈이 맞아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여종업원과 떼어놓을 겸 또 주변에 또 이목도 있고 해서 유학을 핑계로 미국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만 시체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그분이 맨 처음 찾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전도받았을 때 계속 마음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벌기에 바빠서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상 일을 당하고 나니까 맨 먼저 그 입에서 그 마음속에서 튀어나온 생각이 뭐냐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드디어 올
게 오고 말았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가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어떤 때는 강제로 그 자녀를 끌어들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식인데 자꾸 엉뚱한 곳으로 다니면서 제멋대로 사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식, 내 자식이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죄인이 들어갈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때 가서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수 있도록 매를 두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비상수단 없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여러분 복 터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비상수단을 쓰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는 생수입니다. 자,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생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는 뭘 의미하냐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지금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나와요.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계속해서 이 생수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마시는 물로만 생각을 해서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남편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남편하고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본문 4장 16절로 19절, 본문은 아닙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무슨 얘기예요? 남편 불러와라. 남편 없습니다. 그래, 남편 없다는 말 맞는 얘기다. 그런데 너한테 예전에 과거에 남편 5명 있었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5명, 남편을 5명 이렇게 번갈아가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또 이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5번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유부남과 지금 동거하고 있는 것까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꽁꽁 숨겨놓고 있었던 비밀을 이분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뒤에 가보면은 이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잖아요. 물동이는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만나기 싫어하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경유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우연히 나온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식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먼저 계획하셨고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위해 찾아갔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지리도 못 살고 지지리도 무지하고 너무나도 어두운 이 땅, 많은 서양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그 복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이 이만큼 잘 살도록 만들어 주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알지 못하고 사는 나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두 군데만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비슷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죄 때문에 원수처럼 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화해가 되었다, 가까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 오신 분들이나 늘 이 은혜를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이 시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같이 일어나세요. 인도자도 같이 일어나 주셔요. 잠깐이면 됩니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 또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이 시간 영접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할 때에 한마디씩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영 시간이니까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일어서시기